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미미자매님이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오디게아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아멘이시다라는 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이 끝나면 아멘으로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임을 이제 예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예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 또한 예수님에 따라서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할 때에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충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 이랬는데 충성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군대 갔다 오셨죠? 그럼 군대 가 보시면 경례를 할 때 대부분 이제 육군들은 이제 충성 이렇게 합니다. 충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충성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명령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네? 경례할 때 충성 이렇게 한다면 상급자한테 충성 이 말이 뭐냐면 나라에 충성한다 이런 말이 뭐냐면 나라에서만 하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나는 어떻게든 반드시 완수해내고야 말겠다. 이 의미가 담긴 거예요. 상급자가 명령했을 때는 내가 이 상급자의 명령을 반드시 해내고 말겠다라는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충성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군대에 가보시면 이제 여름철에 보면 뭘 하냐면 분리수거장에 가면 그 분리수거를 하도록 이제 병사들을 차출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면 엄청 많은 이제 캔들이 쭉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어떻게 버려야 되냐면 딱 해서 밟아가지고 찌그러뜨려 버려야 되는데 이제 짬 먹은 사람들은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만큼 쌓인 막 수천 개의 캔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찌그러뜨려야 되기 때문에 병사들을 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하나하나 다 이렇게 찌그러뜨리는데 인원을 뽑아가는데 그것도 그냥 뭐 이등병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것도 계급이 다 있잖아요. 그럼 병장들은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고 이등병들은 찌그러뜨려서 이렇게 버립니다. 그때 얼마나 이게 귀찮고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지 몰라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단내가 나니까 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뭐 전부 다 병사들이 이제 군인이라서 막 총 들고 이렇게 해서 막 이제 막 용감하고 그럴 줄 알잖아요. 벌 한 마리 날라면 막 도망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충성이란 말은 뭐냐면 그런 상황들 냄새나고 더럽고 힘들고 그럼 벌 때문에 뭐 이렇게 막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그 캔을 어찌됐든 다 밟아 찌그러뜨려서 그 임무를 완수해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충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또 이제 영화를 보시면
이제 라이언 일병 구하기 혹시 영화를 다 보셨나요? 그 어떤 영화냐면 한 집안인데 이제 아들 셋이 다 차출돼 가지고 이제 군인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 근데 전쟁 중에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이제 셋째가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나라에서 명령을 내리는 게 이 셋째까지 죽으면 엄마가 부모님이 너무 슬프기 때문에 이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파견합니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그 구하러 가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하려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해내는 이 모습이 뭐냐면 충성인 거예요. 자, 이게 되시죠? 그럼 예수님이 충성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어떠한 환경이 있더라 마귀가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다음에 고난 받으시고 조롱 받으시고 채찍질 받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말겠다는 그 하나님의 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충성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이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은 의미합니다.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구할 것은 충성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예수님 믿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들을 우리가 충성되게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타나고 이제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계시록 3장 15절에 보시면 이 천국의 자격에 대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5,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한다, 뜨겁지도 아니하다 이런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뜨겁지 않으면 차라리 그냥 차가워져야 되겠다 하면서 신앙이 싸늘하게 식어버려요. 이게 뭐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차갑기도 해야 되고 뜨겁기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역에서 한 6.5km 정도 떨어진 곳에 지역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히에라볼리는 어떤 지역이냐면 이제 온천지대로서 거기서는 이제 뜨거운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온천 생각하시면. 그런데 이 그냥 온천이 아니고 이런 이제 성분들이 어떤 성분들이 있냐면 이제 몸이 이제 그곳에서 사우나를 하고 나면 치유가 되기도 하고 특히 이제 귀병이나 눈병이나 이런 것들을 이 물 가지고 씻으면 깨끗하게 치유받고 이런 지금도 보시면 그곳에 가면 이제 특효 약 같은 것들이 그 물로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치유되는 그런 약들도 있어요. 이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온천수가 이제 여러 치료를 하는데 이것을 이제 라오디게아까지 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어요.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 근데 이 물이 뜨거웠던 물이 라오디게아 쪽에 이제 다 달할 때쯤 되면 6.5km를 물이 흘러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물이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라오디게아에 올 때쯤은 물이 식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식어서 미지근한 이런 물이 되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하기를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그때 신앙의 모습들을 보니까 전부 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뜨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차가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밋밋하게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은 있는데 아무런 효과도 주지 못하는 복음으로서 능력에 대해서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런 미지근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해야 되는데 먼저 뜨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우리 마음이 뜨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은 언제 뜨거워질 수 있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여 할 때 이 입술로서 또 우리의 뱃속에서부터 생수가 공급돼서 튀어져 나오는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제 부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제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면 그냥 입 다물고 이렇게 딱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 되냐면 예레미야 33장 3절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돼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시편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들을 보면 내가 환난 날에 주께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잠잠하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들을 할 때 기도의 모습에 따라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능력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주여 하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서 막 기도할 때는 어떤 능력이 부어지냐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 생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보면 이제 만날 때 보면 많이 눌려요. 왜냐하면 그 마귀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 사단이 그 사람들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만났을 때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부딪혔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기지 않고. 그런데 주여 하고 기도하고 나갔을 때는 저 사람이 작아 보여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구약에 있었을 때 이제 10명의 정탐꾼들 12명의 정탐꾼들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다 탐지하고 돌아왔을 때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 있고 그 사람들은 거인 같아서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이지 않고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보았을 때 세상적인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은 거인같이 보이고 세상 문화들이 우리보다 더 커 보이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가서 고백하는 것이 저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을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장탐하고 와서 그 말하는 것이 뭐냐면 저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대상을 놓고 저 사람이 우리의 밥이라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메뚜기 우리가 그 사람을 봤을 때 메뚜기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왜 그래요? 첫 번째는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도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갑니다. 그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고 그 사람들을 딱 대했을 때에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고 나가면 이게 돼요. 근데 기도 안 하고 나가잖아요.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기도 안 하고 나가잖아요. 딱 부딪혔을 때 이 마귀들이 바로 역사하는 거예요. 먼저 알아줘요. 내가 이 사람들 봤을 때 내가 메뚜기 같이 보여요. 자신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먼저 생각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근데 기도하고 딱 나가면 아무것도 두려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거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 선포하는 거예요. 방언하는 거 우리가 식당 가는데 제가 이제 요새 하도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입에 습관적으로 배워. 길에 가면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식당에 들어갈 때도 그래서 사모님이 집에서 이제 기도하지 말라고 사람들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 해서 하는 게 아닌데 나는 성령이 딱 이제 충만하니까 나가서도 나도 한지도 몰랐어요. 나도 한지도 몰랐는데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알았어요. 이상하게 쳐다보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했냐면 성경에 사람들 앞에서 방언기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 넘어갔는데 여러분들 담대함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언제요?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능력도 생겨요. 기도하러 갈 때 우리가 기도하러 가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들 다들 있잖아요. 근데 왜 안 되냐면 이거는 제가 좀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헌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드릴 때에 아까운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더 엎어서 드리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계속해서 일찍 나오고 밥 먹을 때 나오고 오전에 나오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한번 이것이 뒤로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마귀는 더 시게 잡아당깁니다. 처음에 기도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나오지 못하면 오후에 나갈 때는 이게 더 짐이 더 커져요. 점심 먹을 때 나오라 했죠. 그럼 점심 먹을 때도
이거를 다른 것도 아니고 주의 종의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랬는데 주의 종의 말인데 이것을 또 하지 못하면 짐이 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돼서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무엇에다가 밥을 주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밥을 내가 어디 주고 있는가? 내 안에는 육신적인 것이 끌고 가는 이 영적인 마귀 사단 세력이 있고 나에게는 성령이 끌고 가고 싶어하는 이 성령의 하나님 앞에서 충만함이 있는데 내가 어디에다 밥 주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이제 손흥민 선수 제가 이제 존경하고 나이는 저보다 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성이나 아니면 그 이제 실력이나 아니면 지도력이나 아니면 또 자기 관리나 이런 것들에서 제가 굉장히 이제 본받을 게 있어서 제가 눈여겨 보고 있어요. 그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새벽에 5시 돼서 막 일어나서 뭘 하냐면 벽에다가 이렇게 등 대고 난 다음에 스쿼트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250개를 10개만 해도 죽겠던데 250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뭘 하냐면 이거 뭐 3대라 그러나요? 이거 다리부터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까지 해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오전 내도록 운동하는 거예요. 그 이 운동이 끝나자마자 뭐냐면 슈팅 연습을 하는데 1000개씩 슈팅을 차는 거예요. 팡팡 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하여튼간에 온종일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니고 자기의 그 저 뭐냐 축구 그 목표를 향해서 자기를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다 내어주는 거예요.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계 최고의 이제 공격수로서 그렇게 활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 얼마나 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올인한다 하는데 지금 제가 6시간씩 하루에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어제 제가 이제 기도를 이제 못 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저녁에 잠깐 제가 기도했어요. 한 이제 자기 전에 30분 정도 기도하고 그렇게 잤는데 하루에 6시간 기도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모습들과 6시간 기도했을 때 나의 보는 이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온종일을 올인해서 자기 인생을 모두 다 바쳐서 일구어냈는 그 사람들의 그런 이제 수고와 헌신들, 노력들 이거를 보니까 제가 이래 있어서 될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6시간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거 50일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이제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할까 했는데 사모님 보니까 지금 나를 원망하는 눈으로 그래서 이제 6시간씩 해서 3년을 제가 그렇게 하고 애들을 조금 더 크면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드릴 생각이에요. 적어도 손흥민보다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 사람은 온종일을 그렇게 축구 하나에 대해서 올인을 해서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만한 이제 위치와 능력과 그런 것들을 일구어냈는데 나는 크게 목회를 하고 싶다는 사람이 안 하고 있다. 이거는 뭔가 맞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저 그렇게 하는데 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하러 나올 때에 이제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일찍 나와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전에도 제가 말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피곤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몸이 이제 아프고 이렇게 하면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이겨서 나오기 위해서는 이게 그때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일찍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전에 10시에 기도 시간을 제가 잡아놨는데 10시 돼서 나갔는데 계속해서 내가 나가기 싫은 마음이 들면 9시 돼서 나오면 돼요. 그러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오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한번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만한 능력이 쌓입니다. 하고 싶을 때 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기도는. 저도 기도 잘 될 때는 너무 잘 돼요. 저번 주 같은 데는 진짜 하나님께서 기도에 불을 떨어뜨려 가지고 7시간, 8시간 기도하는데도 시간이 10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이랬는데 이번 주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1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10분, 15분밖에 안 지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능력이 쌓입니다. 안 될 때, 하기 힘들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것을 해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능력이 쌓여야 돼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기도의 분량이 쌓였을 때 나중에는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어떠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어떤 다른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임재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됐대.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능력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내 안에 성령께서 쫙 충만하게 나를 딱 장악하시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손만 얹어서 사람이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주서병제도 기도하는데 여기서 이제 방언이 수수 나오고 있어요. 작게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막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뚫어내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는데 지금은 아직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서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에서 나타나고 그 안에서 방언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다 그것을 그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 겁니다. 올해 안에 제가 10명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내년에는 제가 50명 보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왜 웃으세요?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벌써 두 분 왔잖아요. 2명 벌써 14일 만에 2명 왔잖아요. 그러면 저 10명이 연락하면 5배면 70일만 하면 5명 10명 오겠네. 70.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쳐서 시험 들고 떠나가게 되든지 아니면 왔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떠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할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면 2시간이 쉬워요. 여러분들 그냥 쉬워요. 2시간이 길지 않아요. 근데 자꾸 다른 생각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 하면 이 2시간이 진짜 막 10시간 같이 느껴져 2년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난 다 드리겠다 하고 오면 2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언젠가 주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도 함께 역사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함께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차가워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뜨거워져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순전한 말씀을 들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성경을 풀어줬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그대로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것을 마음을 뜨겁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잖아요. 소희도 이제 제사 지내러 간 처음에 나는 제사가 아파서 안 지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저 간증을 하는데 뭐냐면 동서랑 얘기하면서 동수가 아니고 동서랑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사 지냈냐? 그 동서도 다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지냈대요. 그래서 소희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제사 지냈냐 이러는데 거기서 도로 묻는 게 왜 제사 지내면 안 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소희가 그걸 보고 어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희가 진짜 대답했는 게 대박이었는데 뭐라 대답했냐면 성경에 제사 지내지 말라 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진짜로 뜨거워지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야, 그 본인 어디 갔었어? 근데 뭐가 없어 지금? 화장실 갔나?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이제 소희가 수요일에 제가 이제 불렀어요. 수요일이가 목요일이가 저 모르겠다. 목요일이가 수요일이가 왔는 날? 목요일 저녁에 소희가 와가지고 나는 막 기도 한 10분 하고 좀 누워 잘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소희가 2시간을 앉아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갔어요. 야, 미미자매 분발하세요. 2시간을 내리 앉아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갔어요. 와가지고 기도하기가 처음에 뭐 방언으로 기도해가지고 하고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당해서 기도해가지고 손 얹고 기도해가지고 임재해가지고 누워가지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을 줄 알았거든. 솔직히 근데 이렇게 하면서 누워서 끝까지 기도 한 2시간을. 이야 진짜 대단합니다. 얼마나 진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셔가지고 그 안에서 또 능력 받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은 뜨거워져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차가워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예,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냉철하게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냉철하게 분별해야 되는데 이 머리는 항상 우리는 차갑게 해서 이것을 분별해낼 수가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저출산이 이제 이슈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람들의 기본적인 베이스 생각에는 무엇이 이제 자리 잡고 있냐면 애들 키우는데 힘이 든다. 뭐 애들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 그다음에 둘 키우면 돈이 더 많이 든다. 셋 키우면 뭐 지옥문이 열린다. 이게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그다음에 TV에서 딱 들어보면 아이들에 대한 축복보다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힘든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자꾸 봐요. 금쪽이만 봐도 나오잖아요. 애들이 거의 뭐 사탄 거의 비슷한 애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막 엄마 막 얘기하는데 하면 막 때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모습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게 되냐면 애들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너무 힘들다. 이거는 저주에 가깝다. 또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들 있었던 이런 이제 삶에 대해서 거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사모님도 결혼하기 전에 엄청 예뻤어요. 지금도 물론 엄청 예쁘지만 결혼하기 전에 엄청 예뻤어요. 그러니까 결혼했지. 근데 이런 것들 몸매도 여리여리하면서 그랬어요. 지금도 뭐 여리여리해서 이제 배 이렇게 있긴 해서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성들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두려운 마음을 가집니다. 몸매도 다 망가지고 건강도 다 망가지고 그다음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경력도 다 단절되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일구어 나가는 데 있어서 자식이 방해된다는 이런 생각을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지금 0.7명으로 떨어졌어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1점대는 유지가 되는데 1.08 이렇게 됐었는데 올해 0.7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예상하기로 내년 되면 0.6명으로 떨어진대요. 0.6, 뭐 68 이렇게 떨어진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2명에서 1명을 낳으면 이게 어떻게 되면 사람이 30년 만에 인구가 반토막이 납니다. 사람이 이제 2명의 사람이 결혼해서 1명을 낳으면 30년 만에 인구가 반토막이 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해서 죽는 사람들이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망자 수가 한 2,400명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 보름 지난 것 같은데 2,400명이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 수가 지금 몇만 명이죠? 몇만 명이지? 우리나라 인구수 살 필요 없어요. 김해 인구수가 지금 55만 명입니다. 근데 김해 인구수가 55만 명인데 출산율이 이제 예를 들어서 출산율이 1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럼 30년이 지나면 인구가 27만 명으로 떨어져요. 그럼 30년 만에 27만 명이 죽는 거랑 똑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냉철하게 해야 된다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저출산이 문제가 생기냐면 왜 이것을 저출산을 자꾸 사람들의 문화 속에 집어넣는 무언가가 있는데 걔가 왜 그랬냐면 출애굽기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왜 그러냐면 자, 이것은 모세가 태어날 때에 그 애굽 땅에 이제 있었던 그 일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바로가 있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일어나서 딱 봤더니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70명이 들어와가지고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됐잖아요. 그럼 하루 한 가정당만 7-8명씩 낳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로가 자 출애굽기 1장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게 뭐냐면 출산율을 1로 낮춰라 이건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 이게 저 그냥 단순 계산해서 반틈만 죽이란 거잖아요. 반틈 죽이란 건데 이 말이 뭐냐면 출산율을 1로 낮춰라 이 말인 거예요. 바로가 딱 봤을 때.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꾸 강성해서 번성하는 것을 보니까 이 세상적인 마귀들은 이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애굽 시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아들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아들들을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이 말이 뭐냐면 출산율을 1로 낮춰라. 이건 거예요. 7, 8명이 지금 태어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 반틈을 죽이라는 거예요. 반틈 죽여라.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하면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이 바로라는 이 왕이 악한 왕, 오늘날로 말하면 마귀가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딸이거든 살려두고 아들이거든 죽여라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탄식하면서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하나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뭐냐면 베들레헴의 지역에 태어났던 아이들을 두 살 밑으로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에 대한 산하 정책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이 어디냐면 유대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베들레헴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가 베들레헴 있는 것이 거기고요. 거기서 보면 유대 땅에는 그러면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인데 헤롯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2세 밑으로 있는 남자애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다시 말하면 산하 정책입니다. 산하 정책. 더 이상 애들을 못 키우도록 그것을 막아라. 물론 이제 예수님 태어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인 것이지만 전체적인 마귀의 역사들을 보면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성하고 강대해지는 것은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방법에 있어서는 모세 때는 이제 남자애거든 죽이고 근데 안 죽이잖아요. 산파가 안 죽이니까 하수에다 던져버려라. 나일강 하수에다 던져버려라. 그래서 그때 전무후무한 그런 이제 애굽 땅의 통곡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와서도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 믿는 자들이 강성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유대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성하여지는 것을 두려워서 어떻게 하냐면 믿는 자들을 다 산하 제한 정책을 다 펼쳐버린 거예요. 왜요? 마귀는 믿는 자들이 강성한 것을 보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 바꿉니다. 왜 그러냐면 믿는 자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하나님 앞에서 좀 강성해지고 이러니까 이제 바뀌는 거예요. 방법이. 처음에는 너 하지마. 너 하면 내가 죽일 거야. 너 하면 내가 이것을 핍박할 거야. 너 하면 내가 이것을 완전히 못 살게 굴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작전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출산에 대해서 저주라는 생각을 넣자. 출산에 대해서 저주라 생각하게 만들자.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만들자. 사람들의 마음 생각에 자녀를 낳으면 힘들다는 생각을 불어넣자. 사람들의 마음에 자녀는 짐이라는 생각을 불어넣자. 사람들의 마음에 자녀는 저주라는 생각을 불어넣자고 딱 이제 불어넣어서 그것이 문화로 딱 자리 잡으니까 오늘날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저출산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가 힘을 써가지고 때려잡아 어떤 한 강성한 사람을 가지고 때려잡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출산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것은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서는 여러분들 결혼에 대해서 이제 개념에 대해서 다시 잡아야 되는 게 말라기 2장 15절 보세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여러분들 믿는 자들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었다. 이 말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 때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혼에 대한 말인 겁니다. 왜 결혼을 하게 하셨냐 하면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만 만드셨다는 결혼에 대한 말씀이고 왜 결혼을 하게 하셨냐면 경건한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안 낳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낳아봐야 안 경건한 자손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화로서 이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고 난 다음에 이 문화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영향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결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 결혼에 대해서 왜 믿는 자들이 결혼에 대해서 주저하냐 하면 경제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그다음에 삶에 있어서 내가 내어줘야 되는 문제, 헌신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내한테 짐으로 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왜 자녀를 안 낳는지 아세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자, 여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손을 낳기 위해서 그다음에 자녀의 축복 그다음에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을 강성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녀에 대해서 저주란 생각들이 각 사람 마음에 싹싹싹싹 다 집어넣는 거예요. 믿는 자들 안에서.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 자녀 낳는 것이 힘든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우리 부부 간의 관계도 있어야 되고 자녀까지도 내가 키워야 되는 것은 이것은 더 힘들다 이 생각이 마음속에 딱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쏙 빼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 키우는 거 아닙니다. 제가 주아랑 하늘이 제가 키워봤죠. 제가 손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키우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우리 자녀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져야죠.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다 내어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만큼 이 자녀에 대한 혜택이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찾아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다고 애들한테 돈 주제, 살아남는 교육 환경 다 마련해 주제, 집도 그것을 주거 정책에서 다 마련해 주제. 애들 했을 때는 쟤들은 병원 가면 1,000원만 내면 다 됩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20세가 됐어도 청년에 대한 주거 청약 이런 것들 다 이제 정책적으로 다 되어 있지. 노후 준비 그다음에 주변 중장년층 30대 40대를 위한 그런 제 사업을 위해서 하는 그런 직장인 그 대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런 환경들이 마련되어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찾아도 아무 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나라만큼 애들 놓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에는 헬조선, 이 말 제가 젊었을 때부터 그 말을 들었어요. 헬조선이래요. 헬조선. 우리나라가 지옥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를 지옥 같다는 생각을 딱 불어넣으니까 그걸 누가 처음부터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말에 거슬러 올라오면 그 말에 처음에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헬조선. 여러분 그런 말 쓰시면 안 돼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지옥에 대해서 자기는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지옥과 비교할 수 있는 데가 아닌데 헬조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너한테 힘이 드는지 아냐. 자녀라는 것이 너한테 얼마나 그것이 짐이 되는지 아냐. 그것이 얼마나 너한테 저주되는지 아냐. 너의 인생에 있어서 그것을 좀으로써 갉아먹는 그런 존재인지 아냐라는 것이 마음속에 탁 받아들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정책이 어떻게 바뀌냐면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이제 예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안 믿는 사람 쪽으로 정책이 다 맞춰지게 됩니다. 지금 이슬람 보세요. 우리 사모님이 이제 수요일에 이제 산모 수업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산모 수업하는 그 선생님이 간호부장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 이제 산모 수업 들어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10번째 자녀 출산했다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인데 그 사람이 10번째 자녀를 출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우리 교회 전체 인원을 다 애들 다 끌고 모아가지고 어린이집 다 이렇게 보내놨어요. 그런데 거기서 10명이 이슬람이고 10대 1이라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 이제 그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슬람은 숭풍숭풍 다 낳아 제끼잖아요. 그럼 뭐 이슬람 100명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 한 10명 이렇게 해서 수업을 같이 들어요. 그러면 선생님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딱 제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세력이 강해지면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중학교 교과과정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기독교에 대한 내용은 요만하게 그냥 별첨 해가지고 요 정도 한 문단 정도로 소개를 시켜요. 근데 이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개를 시키고 있냐면 페이지를 10페이지를 할애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무슨 장점들 있잖아요. 무슨 이슬람
뭐 법에 대해서 이게 장점들, 알라가 뭐니 이거를 거의 막 포교 활동하듯이 그렇게 이슬람에 대해서 소개를 시키고 있어요. 왜 그래요? 정책이 그쪽으로 맞춰줘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자녀를 놓지 않고 앞으로 출산율이 0.7 더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인구가 완전 지도가 바뀌어 버려요. 외국인들 특히 이슬람 같은 사람들은 지금 그 사람들은 그 정책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제 스며들어서 뭐 학교 지어달라, 뭐 기도실 마련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들이 세력이 약할 때는 이제 힘을 비축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돈도 빌려준다 했다가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뭐 10% 지나가면 이게 정책이 자기들의 전략이 있어요. 10% 지나가면 어떻게 하냐면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시작한다. 막 30%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과격 단체까지도 자기 나라로 다 스며들게 한다. 50% 이상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나라의 정책 지도자 이곳에 대해서 이슬람을 다 심어버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65% 70% 이상이 되면 그 나라 법을 나라 법으로 이슬람 법으로 바꿔버려요. 지금 유럽이 그러세요. 유럽이. 이게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이 이슬람 사람들 이민을 받아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지금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이것을 다 바꾸잖아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샤리아 법 때문에 그 이슬람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것을 그 이자도 조그맣게 해놓고 그 돈 빌려준다는데 막아버렸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왜 이렇게 공짜로 빌려주는 돈을 왜 안 받냐 이렇게 하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받으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 금액의 금융권을 빌리는 순간 그 조건이 뭐냐면 이슬람에 있는 샤리아법을 이 나라에서 적용을 시켜야 된다라는 이게 조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샤리아 법이 뭐냐면 이슬람 꾸란을 통해서 지어졌는 그 법이기 때문에 막 이슬람에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제약을 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하는 법을 이제 그거를 딱 내미니까 그것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공짜로 돈 빌려준다 해놓고 속내는 이 나라를 이슬람화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죠. 인천에 뭐 무슬림 모스크 짓고 뭐 광역시마다 모스크 짓고 이거를 조건으로 그렇게 내니까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안 한다 그랬어요. 참 감사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속으시면 안 돼요. 공짜라고 공짜 좋아해봐야 대머리 받겠다 됩니까? 그거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공짜 좋아하지 마시고 그 중심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이 세계 선교를 지금 그 사람들도 꿈꾸고 있어요. 이슬람화 시키기 위해서 어떤 한 나라를 딱 정책을 딱 잡고 우리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드려 대는 거예요. 막아야 돼요.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유럽에 대해서 지금 딱 가보시면 테러가 너무 많이 일어나요. 뭐 한참 된 것 같은데 파리 여기에서도 뭐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어디 뭐 폭탄 테러이고 뭐 어디 폭탄 테러 일어나고 한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처벌할 방법이. 법을 다 바꿔놨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이 아이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은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저주라 생각하면서 점점 아이들을 안 낳는데 이슬람 애들을 보시면 10명, 20명씩 이렇게 낳잖아요. 뭐 축복이라 생각하니까 걔들은. 그러니까 딱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믿음에 지킬 수 있는 그 환경에 대해서 싹 사라져 버려요. 이거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모세 때도 예수님 때도 이 아이들에 대해서 산하 정책을 했을 때 온 나라가 통곡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부르짖질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몰라요. 마귀가 지금 그때 사람들을 죽이는 거나 예수님 때 사람들을 죽였는 거나 지금 산하 정책으로서 아이들을 못 자라나도록 이렇게 하는 거나 왜 그러냐면 믿는 자들이 강성한 것이 두려워서 이 사람들을 다 생명을 거두어서 자기들이 강성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그것을 보고 통곡하잖아요. 부르짖지 않아요. 애굽 사람들조차도 그 부르짖어서 통곡을 했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고도 아무런 그런 감흥이 없어요. 왜 그래요? 이미 그 안에 이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출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저주라는 생각이 있어요. 힘들다. 다른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막 애들 낳는 거지. 나는 이걸 가지고 애들을 키울 형편이 안 된다. 이런. 우리 아이들의 한 명을 키우는데 20살까지 키우는데 한 명당 얼마가 드냐면 6억이 든다는 겁니다. 그럼 두 명이면 12억, 세 명이면 18억입니다. 막 20억 가까이 되는. 저한테 돈이 그게 있으면 그거 있으면 키우겠다 이렇게 하면 아이를 못 낳죠.
근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지금까지도 주님이 다 책임지시고 돈 하나 없이 우리가 시작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라가 안 채워주면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고기라도 먹여주시고 어쨌든 안 굶어 죽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키우시겠다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중심에 오는 생각들, 그것에 대해서 출산 이런 것들에서 저주 같은 것들을 생각을 사람들 문화 속에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게 맞는가 싶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이 냉철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축복하신 축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이 축복을 저주로 만드는 마귀의 공격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교묘해요.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차갑게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을 안에서 우리가 분별할 때는 나의 머리를 차갑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대해서도 계속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전도서 12장 13절을 보시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일의 결국에 대해서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의 결국에서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계시록에 대해서 쭉 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되냐?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디 가게 되냐? 그 다음에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지막 7 나팔이 불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공중 재림했을 때 첫째 부활이 뭐냐? 그 다음에 나 영으로 있고 부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그다음에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왔을 때 천년 왕국 동안 무엇을 하게 되냐? 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마귀가 반드시 놓여서 잠깐 놓였을 때 싸움이 있을 것인데 이 싸움은 또 뭐냐? 일에 결국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싸움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다음에 이 싸움에서 이긴 자들은 천국 가게 되고 이 싸움에서 지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집어 던져지게 되는데 그럼 이 일의 결국에서 우리가 다 들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뜨겁게 기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머리로서 차갑게 해서 그것을 냉철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이게 분별해내지 못하면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하다 결국에는 자기 열정에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우리가 뜨겁고 차갑게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지근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되면 또 안 돼요. 머리는 뜨거운데 머리가 뜨거워 터질 것 같은데 가슴은 사나하게 식어가지고 차가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이러면 그러면 안 돼요. 반대로 돼요. 마음은 뜨겁게 진짜 주님을 향한 열정이 뜨겁게. 우리 이제 주소병제 보니까 진짜 막 교회는 지금까지 안 나왔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진짜 너무 뜨겁게 지금 간직하고 있어요. 이제 뭐만 되면 되냐면 이게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기만 하면 돼. 그럼 이게 두 가지가 하나가 딱 돼가지고 머리는 차갑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게 되고 이 마음은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열정이 딱 있어서 진짜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미미자매 너무 잘하고 있고 소희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 안 드리고 그러고 있잖아요. 제사 드린 거 성경에서 하지 말라 했잖아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차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에 보시면 라오디게에 보면 이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건 뭐냐면 라오디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라오디게가 부자 동네거든요. 근데 가난하다 예수님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안약을 맨날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게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약으로서 쓰이는 특효약이 있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눈이 맑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네가 눈이 멀었다 이런 말고 있어요. 다들 이제 부유하니까 옷을 다 지장지장 걸치면서 이렇게 막 예쁜 옷들 입고 이렇게 다녀서 그래서 자기들이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네가 벌거벗어서 부끄러운데 그 부끄러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난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어요. 밑에 구절에. 그다음에 눈먼 것은 뭐냐면 안약을 사서 바르라 돼 있고 벌거벗은 것은 뭐냐면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이래 말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눈이 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다. 깨닫지 못해서 안약을 넣어서
바르라, 언약을 사서 바르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섞이지 않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인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자, 두 번째, 이제 벌거벗었다는 말은 뭐냐면 성도들의 행실이 옳지 않은 행실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행동에 있어서, 행실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저주받은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은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은 뭐냐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서 옳은 행실을 보여라, 이건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면 가난하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금을 사서 이제 부유하게 하라 이래 말하고 있는데, 가난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파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말은 뭐냐면,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골로새서에 보시면 믿음의 인내로서 너희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너희의 믿음의 인내의 시은이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말은 뭐냐면 이 인내의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서 영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라, 이 뜻인 겁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자,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무슨 축복을 하시냐 하면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함께 보좌에 앉는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비키세요, 내 그 자리에 앉을게요, 그 보좌를 뺏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다스리는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년왕국 때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것을 자격을 주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다스릴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 백성을 다스리게 되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부활,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여다보내주겠다, 이 말과 똑같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냐면 이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함께 나눴어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사대 교회에서 쭉쭉쭉쭉 해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해서 7 교회에서 다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이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교회들마다 다 얘기를 했다 했잖아요. 7 교회에 대해서. 근데 그것을 딱 종합해서 말씀을 요약을 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7 교회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 그것에서 방법에 대해서는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네가 뭐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 믿음이 떨어졌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떨어졌든지 그 마음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도 그 두 가지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시인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이 믿음을 네가 가져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오늘도 말씀도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왜 차갑고 왜 뜨거워야 되냐면 예수님을 시인하기 위해서 끝까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보고 벌거벗은 것을 옷을 입고 그다음에 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시인하기 위해서 너한테 필요한 것이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을 끝까지 시인하는 삶,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이 7 교회에 주었던 예수님 앞에서 이기는 삶이에요. 이기는 삶. 자, 그리고 왜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길게 7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냐면 이 천년왕국과 그 후에 있을 이 마귀와의 전쟁과도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천년왕국 후에 마귀가 반드시 잠깐 놓여 곡과 마곡이라 그러는데 이 믿는 성도들을 다 모아서 싸움을 붙인다 그랬어요. 그때 싸움을 붙이는 때 어떻게 싸우냐면 마귀가 막 삼진창 들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칼 가지고 이런 전쟁이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는 전쟁이라고 하지만 그때 싸움은 뭐냐면 이 믿는 성도들, 그 1000년 동안 우리가 그 백성으로서 양육받았던 그 둘째 부활에 참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 영으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싸움을 하는데 어떤 싸움이냐면 마귀 편에 서서 싸울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실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그 싸움이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때 싸움은 자 다시 천년 왕국이 지났을 때 마귀가 잠깐 놓여서 반드시 잠깐 놓여서 성도들과 대적해서 싸우는 일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러면 성도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천년 동안 예수님과 그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에게 양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키지 않고 마귀 편에 서는 사람들이 그때 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니고 마지막 때 싸움 있을 때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이 사람들이 그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지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로서 불을 내려서 성도들의 진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을 내려와서 마귀와 그 세력들을 멸하여 버리신다 했을 때 우리는 그때 어디 편에 서야 되는가?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그때 이제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해서 마귀의 편에 서서 싸우다가 영원한 불에 던져질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싸움이 마지막에 그 싸움인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싸움은 우리는 싸우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 싸우지 않아요.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첫째 부활에 천년 동안 예수님과 왕노릇하는 그곳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우리는 이 싸움에 져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기 그 직전에 뭐냐면 음부에 있잖아요. 음부로 들어가서 그 지옥불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든지, 이 두 가지 싸움이에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싸움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마귀 노예에서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러면 싸움이 뭐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시인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편에 서서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냐면 마귀 편에 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지금 우리는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 마귀는 잠깐 옥에 갇혀가지고 나오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양육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양육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미혹받지 않아요. 양육받다가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귀가 놓였을 때, 그때 지금 우리가 싸우는 싸움을 이 사람들은 다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싸움, 이기는 자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천국. 지금 우리는 이기는 자가 아까 말했다시피 계시록 7교회에 나타나는 천국의 자격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시인하고 믿음으로써 그것을 지켜서, 인내로서 지켜서 죽음까지도 내가 불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하여 어린 양의 첫 열매로서 그것에 속한 자들, 항상 두 개가 같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두 가지를 끝까지 지킨 자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겠다. 이게 성경의 전체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되냐면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너희가 지금은 음부에 있지만 마지막에는 저기 영원한 불못에 던져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자 이제 다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7교회에 말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자격을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시인하는 믿음을 갖춰야 돼요. 이거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어제가 주섭 형제가 얘기하는데 참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너무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이제 대신해서 사시거든. 우리는 그만큼 내어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